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이것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해방시킬 메시아가 누굴까? 당시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병도 고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천국 복음을 전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같아요, 달라요? 달랐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는 누구냐?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이 소동했다.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소동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 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살죠. 바리새인들 살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살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그 사회에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그말로 따르니까 이게 누구냐? 라고 관심이 있게 물어본 거죠. 결국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한 것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이야기하죠.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라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소리 높여 불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무리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길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영적인 신앙적인 외침이기도 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정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수한 구원의 외침일 수가 있죠.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다가왔어요.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맞은편 마을에 뭐가 있다고요? 매인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매인 나귀는 뭐예요? 묶여있는 나귀죠. 묶여있는 나귀. 그리고 그 묶여있는 나귀 옆에 뭐가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묶인 나귀예요? 아니면 나귀 새끼예요? 여기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돼 있죠? 근데 번역하는 성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하든 지금 이 나귀가 두 마리가 있는데 어미 나귀는 묶여있고 그 다음에 새끼 나귀는 어미 곁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 어미 나귀를 풀고 오면은 새끼 나귀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혹시 그 나귀 주인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뭐예요?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이나 혹은 나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똑같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래요? 그러면 끌고 가세요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이루려고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고자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 9장 9절에 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든지 아니면 구약의 스가랴든지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고 예언한 말씀을 드디어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뭘까? 5절에 나오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곧 너의 왕이 오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너의 왕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은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왕관 쓰고 칼을 잡고 그리고 모든 원수와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왕을 꿈꾸었는데 어찌하든 지금 그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근데 그 왕은 겸손하다. 그 왕은 겸손하다. 그래서 마치 나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멍에는 뭐예요?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 그야말로 뒤에 달구지를 끌고서는 가든지 아니면은 밭을 갈 때에 그야말로 그 이랑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매든지 그것을 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에다가 팔자 모양의 나무를 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뒤에 끌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대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게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도 멍에지만 그 멍에 매는 짐승에 뭘 탔다고요?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래 결국은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아직 멍에를 맸어요, 안 맸어요? 아직 안 맨 거예요. 근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새끼를 타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께서 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실까라는 거예요. 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실까? 그리고 왜 말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누구신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 있는, 그래서 말 타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칼을 휘두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제자들은 옷을 깔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서는 몰라가지고 의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좀 안답시고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뭐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 나귀 새끼 타신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 말 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는 겸손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짐승매는 새끼라고 표현을 했어요. 짐승매는 멍에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다르다면 곤란하겠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수님께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에요. 그러나 겸손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은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어요. 그 멍에는 십자가죠. 그리고 그 짐승의 새끼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장차 멍에를 맬 짐승인 것이고 또한 그 새끼였던 것이죠. 지극히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은 그 피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어지셨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신 마음, 멍이 매는 짐승이 되신 예수, 돌아가서 그 짐승의 새끼를 타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짐승의 새끼를 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는 누구냐? 권력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직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것처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신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